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 예언적 카운셀링을 배우고 있죠. 교재를 보면 이제 우리 예언적 꿈과 이제 카운셀링, 첫 번째 강의로 그 예언적 꿈에 관한 것을 다루겠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제가 꿈과 카운셀링 이렇게 하지 않고 예언적이란 말을 썼잖아요.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미래에 가는 것을 예언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겠지만 예언적이다 그럴 때는 그것이 과거에 가는 것도 있고 또 현재에 가는 것도 있고 미래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많이 가르쳤지만 예언적이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만 그러면 미래를 예언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예언적이라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현재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듣는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영어로 듣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듣는 것도 굉장히 영역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배울 겁니다. 그런데 왜 꿈을 먼저 다루었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전의 인물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그럴 때는 아브라함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 같은 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장 많이 그들에게 뭔가 말씀했던 영역이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태동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잉태되는 것부터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것이 또 신약의 역사의 시작이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메시지였던 영역도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 꿈이라는 영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는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예언적 꿈과 해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꿈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제가 교재해 놨는데요. 자, 먼저 1번의 구약의 중요한 인도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꿈으로 메시지를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창세기 1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한번 써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여기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중요한 메시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이 되고, 그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을 받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뭔가 들리도록 첫 번째 말씀을 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환상입니다. 자, 장 12장은 써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정리해 본다면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음성을 들었든지 자 이거를 그냥 써볼까요?
저게 그냥 제가 이러지 않았을까 하고는 영의 음성이라는 영의 영역.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생시에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강하게 말씀을 받았을 것이다. 이거는 영의 영역이다. 이렇게 첫 번째 창세기 12장. 근데 15장에는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환상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는 게 뭐냐면 12장은 큰 복을 준다 이런 거고 15장에서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난 그 복은 뭐냐면 누굴 통해 정확하게 그 복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이삭을 통해 복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언적으로 앞으로 너희 태어날 자손들이 앞으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 있을 건데 거기서 다시 나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후에 이루어질 역사적인 어떤 그 시간들을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생시에 있는데 어떤 강한 그 빛 가운데 어떤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환상 중에 그럴 때 이 환상의 영역과 가장 밀접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말하잖아요.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건 어때요? 실제적인 그 세계에 들어간 거잖아요. 실제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보좌라는 실존적인 그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 창세기 15장에도 환상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본 겁니다. 깨달을 건 뭐냐면 영으로 올 때는 메시지가 올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큰 틀이 온다면은 특히 이렇게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이렇게 온다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장래에 이루어질 큰 어떤 시간의 흐름들을 이렇게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말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단 이렇게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는 그 개인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보면 환상과 이생 중에 이렇게 중요한 예언은 이때 이후에 뒤로 가서는 좀 더 그냥 좀 이렇게 그 전체 예언에 대한 그 부분적인 것들이지 전체 예언들을 계속 하신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몇 절이냐면은요 창세기 그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귀에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5장 1절부터 1절까지는 아까 큰 틀에서 다시 또 천천히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또 깊은 잠을 들었을 때는 그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그러한 꿈 안에서 구체로 두 가지를 메시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영의 음성을 들었다가 15장에 와서는 분명히 1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실존적인 세계 안에서 큰 틀의 음성을 들었다가 또 잠이 들어서는 깊은 잠을 들 때 다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될 거다. 어떤 시간적인 것. 그리고 그들이 400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족속들을 멸할 거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 16절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이 줄 거다. 족속이 나오거든요. 7 족속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18절과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날이 뭐냐면 아까 15장 1절에 환상 가운데 전체를 받고 또 12절에 깊은 잠 안에서 또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날에 그 환상과 꿈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어떤 내적인 어떤 또 음성으로 깨어있는 거죠. 자, 깨어있는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시작의 어떤 예배를 통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19절과 21절에 여기 가나안 족속의 그 땅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는 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 줄 때 불투명하게 준 게 아니라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준다. 그래서 예언적인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재에 있는 이런 본문들을 더 깊이 연구하는데 특별히 12장과 15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단계로 되어 있다. 뭐예요? 예언, 환상 가운데 전체적으로 들었고 또 깊은 꿈을 꾸는 가운데 또 구체적으로 들었고 또 생시 깨어서 다시 하나님이 다시 영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예배하고 언약하는 자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어떤 예언적인 꿈의 어떤 그런 그 사이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만큼 어떤 예언적인 어떤 그런 영이나 환상이나 꿈, 자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은 이건 이제 누구의 얘기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제 그 아비멜렉 그 왕 앞에 가게 됐을 때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 왕은 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 사라를 자기 침소로 들어와서 그를 범죄하려고 했을 때 그때 3절에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했다. 여기 현몽이 뭐냐면 꿈은 꿈인데 꿈 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 꿈을 꿨을 때 꿈의 상황은 어떠냐면 꿈은 꿈인데 마치 실상처럼 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와서 이렇게 말한 거죠. 3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왜냐 그 남편은 여자다. 어때요? 하나님이 꿈에 시체적으로 뭔가 그게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사라가 누군지 그리고 네가 사라를 이렇게 범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꿈에서 또 그 계속적으로 깊은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3절 보세요.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현몽을 했죠. 나타났는데 꿈에서 어때요? 대화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꿈에서 대화하시고 한 번도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대화했다는 거죠. 자, 꿈의 영역 안에 아비멜렉이 가서 뭔가를 현몽해서 대화를 하고 또 대화한다. 이렇게 본다면 어때요? 여러분의 꿈의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 나에게 대화하고 또 대화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의 꿈이란 이 영역을 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꿈이란 영역에서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알 거는 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현몽하고 꿈에 나타나서 이 사라를 막았느냐. 그건 간단하죠.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 누가 태어나야 돼? 이삭이 태어나야 되고 이삭을 통해 야곱, 요셉, 나중에 다윗 누가 나와요? 이 사라의 태로부터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태였기 때문에 이 태가 거룩히 지켜져야 했기 때문에 누가 막으신 거야? 하나님이 현몽에서 직접 이 태를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네가 만일 이 사라를 범하면 이 사라의 일로 인해서 그 몇 절이냐면은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아비멜렉이 나타났던 현몽했던 이러한 현몽에서 계속 대화했던 이런 꿈들 안에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줬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러한 꿈의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현몽하고 대화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 이런 것도 꿈의 영역이라는 면을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인데, 자, 2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8장 몇 절이냐면요. 28장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내용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이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자, 광야에서 뭘 만나요? 광야에서 꿈을 꾸게 되죠. 자, 광야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가만히 보면요. 네, 창세기 28장 그러니까 12절을 보십시다. 자, 이렇게 됐죠. 꿈의 본즉. 자, 꿈인데 어때요? 꿈인데 보았다는 거, 뭘 봐요? 꿈에 봤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위에 하나님을 본 거죠. 사실 어때요? 이게 실존적인 세계죠. 그렇죠? 근데 왜 야곱에게 광야였죠. 그냥 광야였는데 거기서 꿈인데 꿈에서 하나님 실존적인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열었다는 거죠. 꿈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존적인 세계를 깊이 열어주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꿈이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보이는지를 성경을 통해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 66권의 말씀 속에 특히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영역을 꿈을 통해서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천국과 그리고 실제적인 천국과 하나님 일하심을 보였다는 걸 우리가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알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그 창세기 28장 이 12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에삼촌 이제 앞으로부터 야곱에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앞으로 뭐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모든 어떤 스토리에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 꿈에 그런 우리에게 어떤 큰 스토리에 대한 예언이 있다 그랬죠. 아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자, 야곱에게도 동일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꿈이 야곱이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은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가 원래 야곱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이 장자권을 복을 받지 못하고 누가 받아? 그거를 그러니까 에서가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게 되죠. 그죠?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27장 몇 절이냐면요. 28절에 보니까 이제 이때 이삭은 이제 장님이었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옷을 만져보니까 분명히 에서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야곱이고 근데 옷의 형체를 맡아보니까 에서니까 축복해 준 거죠. 그렇죠? 여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건 다루지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삭은 눈이 가렸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축복했냐면 에서의 옷, 향취를 보고 축복했다는 거죠. 여러분을 축복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의 야곱의 행위는 거짓말한 거죠. 근데 야곱은 어떠한 행위를 했냐면 에서의 옷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의 의의 옷을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의롭지 못하고 깨끗지 못하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구 향취를 맡냐면 여러분의 행위의 어떤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의의 옷, 의로 옷 입었다 그랬죠. 신약에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의 향취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삭 축복할 때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라고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려요? 이슬이 밤에 내리죠. 그렇죠? 알게 뭡니까? 밤이란 밤이란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냥 주 안에 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에 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야곱이 예전에 라반의 집으로 가는 광야에서 뭐였다고 그랬죠? 잠을 잤다 그랬죠. 잠을 잔 행위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잠잔 사람이 뭘 움직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일한다는 거야? 이슬. 어세 야곱의 잠든 그 밤에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렸겠죠. 그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 그 야곱에게 뭘 내립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실상적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적으로 축복한 그 말씀대로 야곱이 에단토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수고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꿈에 나타난 실상적인 예언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이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꿈에 동일하게 현모한 거죠. 그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그 임재하시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도 찾아오는 그 하나님이 꿈에서도 통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일상적이든 꿈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때요? 하나님이 꿈이나 영역에서 어때요? 마치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임재한 것처럼 꿈의 영역에서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깊이 이거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꿈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다음 요셉을 볼 건데요. 창세기 이제 3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이건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여긴 내가 교재에는 창세기 37장 5절 11절 하나만 해놨지만 여기는 좀 더 창세기 37장으로부터 42장까지 전반적인 그 요셉이 어떻게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구체로 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이 보면은 37장 6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 자기 단을 섰는데, 당신들, 자기 형들이죠. 형들의 단이 네 단을 둘러 절였다 그러니까, 8절에 그 형들이 그 꿈을 듣고 나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냥 꿈을 꾼 걸 얘기했는데 형들이 미워했다 그랬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꿈을 꿨다고 미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이 미워했다는 말은 뭐냐면 한 번 얘기한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이 자기에게서 너무나 실상적이었기 때문에 확신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구절을 보니까 요셉이 또 다시 꿈을 꿨다고 되어 있죠. 그 형들에게 또 말하죠.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리이다. 11별은 형제들이고 해와 달은 엄마 아빠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했다 그랬죠.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형들은 시기했지만
오직 어때요?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러죠. 여러분 야곱이 왜 간직했을까요? 야곱 본인도 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된 걸 보았기 때문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곱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저게 진짜 하나님이 말을 했다면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야곱은 그 꿈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죠. 간직해 두었다. 어때요? 간직해 둔 대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어때요? 그때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줄쳐보세요. 37장 11절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다른 말로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어떤 꿈이 왔을 때 그 꿈을 간직해 둬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밴드가 있는데요. 개인 밴드에 어떤 꿈을 꿨을 때 이런 거죠. 깼는데 이 꿈이 그냥 잘 뭔지 모르겠어.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꿈을 깼는데 그 꿈이 아침에도 너무 선명하게 뭔가 내 마음을 막 요동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꿈이 내게 떠나지 않는다면 뭔가 그 꿈이 나에게 계속 움직이고 운행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메시지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꿈을 밴드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 이 꿈이 무엇일까요? 이 꿈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여달라 계속 기도하고 그 밑에다가 제가 해석을 달고 그러면서 저의 어떤 제가 사역에서 하나님이 현재 뭐 과거든 현재 미래든 뭔가 나에게 말씀하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면 여러분도 그 꿈을 간직해 두었다. 여러분도 그 꿈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했던 방법이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어떤 여러분의 어떤 꿈을 기록할 수첩은 좀 하다 잊어버리니까 밴드가 좋은 거죠. 밴드의 어떤 꿈을 기록하는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꿈을 여러분이 꿨다면 그런 꿈을 또 저에게 얘기해 준다면 제가 그 꿈을 듣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해석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요셉에 대해 좀 더 배울 건데요. 그 39장을 보면 39장을 보면은 이걸 제가 읽은 이유는 이제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그 웅덩이 빠지고 또 아랍의 상인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보드발 집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9장 2절 쭉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속 함께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했고 4절에 요셉이 그 보디발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에 총무가 되어서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일을 주관하는 때부터 그 일을 맡을 때부터 뭐 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복이 애굽 사람의 집에 다 복이 내려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쳤다.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자기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보디발 집과 그 소유까지 다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의 복이 미쳤다. 여호와의 복이 그들에게까지 뭐 복이 넘치게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잘 보면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은 아까처럼 우리 읽었던 그 창세기 아까 37장에 요셉이 자기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볼까요? 부르심. 그러니까 요셉을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야곱과 나중에 70가족을 구원도 하지만 그 시대에 대한 구원도 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 이주함으로 고센 땅에 이주함으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태동케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는 거죠.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여호와의 복이 자기가 속한 사람들 계속
복이 왔다는 거예요. 알 거 뭐냐면 여러분 아까 요셉이 이런 거죠. 요셉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런 꿈을 꿨으니까 하나님 복을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이미 그 예수님 안에는 이미 요셉의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복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소유한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복이 이미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고 이런 복을 받은 그 요셉의 축복도 내 안에 있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도 다른 영역이지만 여러분도 어떤 요셉과 같은 부르심이 여러분 속에 축복이 이미 있고 단 여러분이 39장에 요셉에게 함께해서 모든 복을 준 것처럼 이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요셉이 아까 그 37장 37장의 요셉의 어떤 그런 그 부르심의 꿈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39장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몇 절이냐면요. 몇 절이냐면은 창세기 41장을 가보면 41장 39절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요셉이 술관하는 꿈을 해석함으로 이제 총리가 되기 전에 이 바로의 꿈을 꾸게 되죠. 그렇죠? 바로의 꿈을 알죠? 뭐 이렇게 타진 송아리, 사진 송아지, 또 마른 송아지, 그리고 또 그리고 아주 파리한 그런 곡식과 아주 살찐 곡식과 또 파란 곡식 이런 두 가지 꿈을 꾸는 거를 요셉이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일곱 해는 잘 풍년이니까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고 쌓아두고 대비하시면 흉년에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창세기 41장 39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38절에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런데 이제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다. 자, 두 가지 단어예요. 명철과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내가 왜 명철과 지혜를 다룰까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이미 꿈을 꾼 자고 그 복을 받는 아까 보드발 집에서 그런 형통한 복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정도 복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두 가지면 명철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럼 보드발 집에 갔는데 그런 복이 자동으로 받았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 명철과 지혜라는 단어를 보면은 자, 이 명철은 뭐냐 이런 거야. 명철은 그냥 오늘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의 명확한 뭐 예를 들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명철이라면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같은 거죠. 명철한 거.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가 이러한 영역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보는 거예요. 어떤 깊은 계획, 거기에 뭐 하나님 일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축복이 오는 거, 이런 거를 뭔가 깊은 것들을 보는 거는 지혜고, 그 또한 그 지혜 안에서 오늘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세운 거 명철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명철과 지혜는요, 그냥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명철과 지혜가 되려면 그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요셉은 웅덩이에 빠지고 보디발 끌려가는 그 순간순간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요셉과 같은 복이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과 같은 그런 형통한 복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요셉이 바로가 꿈을 꿀 때 어때? 요셉이 그 자리에서 그 꿈을 해석하잖아.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볼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가장 높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바로처럼 어떤 꿈을 하나님이 그들의 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꿈을 통해서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역사를 아마 이끌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꿈을 해석할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서 꿈을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는데 두 가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두 가지가 명철과 지혜다는 거죠. 명철과 지혜. 뭐라고요? 명철은 현재를 명확하게 보는 거라면 지혜는 깊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재를 명확하게 보고 깊이 보는 거는 결단코 경되지 않아요. 그것은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명철과 지혜를 구해야만 비로소 될 수 있는 거라면, 요셉은 성경에 안 기록됐지만 뭘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매일 매 순간순간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 그 외에 이삭, 아브람. 야곱이 얘기 안 했겠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땠고 아브라함이 어땠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 자기 조상들로부터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 신앙을 들었을 테니까 매일매일 이 요셉은 매일매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내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은혜와 명철, 은혜와 그런 도움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경적으로 40절에 그 애굽의 총리로 그 집을 다스리게 되고, 결국 나중에 요셉이 그러니까 앞에 꿈을 꾼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형제와 부모님을 가뭄 때 건져내게 되고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 70의 가족이 애굽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서 그 백성들이 나중에 알고 있죠. 그들이 이제 모세 때에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꿈의 현명에 예언했던 그대로 요셉이 그 예언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또 특별히 이제 야곱, 요셉의 어떤 스토리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꿈의 영역을 통해서 말을 하는 이런 영역이 얼마나 좀 실제적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꿈의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이 우리가 메시지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경적으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영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믿고 따른다. 그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음성을 듣는 그 영역 중에 하나님이 아브람, 야곱, 요셉을 통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것들, 영으로 들려졌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또 환상과 또 꿈 안에서 어떻게 깊이 말씀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꿈의 영역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 이제 7장을 통해 이제 보면은 다니엘서 7장은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이제 7장, 8장의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깊은 영역이니까 단지 이제 그 다니엘서 7장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 이때 당시 다니엘도 오지 않은 거고 우리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좀 더 먼 미래죠. 그렇죠? 이거 종말에 가는 거예요. 종말에 가는 예언적인 것을 이 다니엘이 계시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한번 떠올까요? 계시적 꿈이에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 커튼을 열어 보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말은 정해져 있고요. 종말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안에 이미 스토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계시인데 어때요? 열어 보이는데 그것이 너무 깊은 거니까 하나님이 생시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꿈이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상을 통해서 어떤 다른 상징을 통해서 요새 다니엘에게 그것을 예언적으로 계시를 열어서 보여준 그런 꿈이다. 근데 이런 꿈에 중요한 거는 뭐 써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자, 일단 다니엘의 이런 꿈을, 자, 우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죠. 근데 이 꿈을 해석하려면 어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또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계시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과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종말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예언했던 그 마태복음 뭐 24장, 25장에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말했던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에 두고 다니엘의 이런 꿈과 예언적 계시적 꿈과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적 꿈을 중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본다면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적 계시적 꿈에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런 계시적 꿈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 주변에 누가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뭐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니엘과 맞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마지막 종말의 내용과 연관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했나 예수님이 종말을 뭐라 말했나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도 예수님은 중요한 마지막 때의 그 역사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특히 이스라엘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다루면요. 여기 예수님은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온다 했기 때문에 감나안 산에서 올라갔으니까 감나안 산에 다시 오셔야 되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제 아까 다니엘 선화의 구약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할 때 어때요? 왕이 입성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그 땅 있죠? 그 땅을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게 예언한 그대로 그 땅이 회복도 돼야 되는 거 어때요? 그 땅 회복도 돼야 되지만 그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그 백성들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고 주권도 있으려면 어때요? 저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어때요? 진짜 실질적으로 땅이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에 관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라고 하는 내용, 또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어떤 것들이 같이 이렇게 어떤 그 예술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함께 해석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적 계시의 꿈은 이렇게 해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다니엘 7장처럼 다니엘같이 이러한 예언적 계시의 꿈은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알아야만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적 계시의 꿈을 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면을 보아야 됩니다. 아까 아비멜렉 꿈은 다뤘기 때문에 솔로몬의 꿈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면, 네,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면, 이 3장 5절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3장 4절에 이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1,000번제, 그럼 1,000일이죠. 자, 1,000일 동안 솔로몬이 뭘 구했느냐? 하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밤에 꿈이죠. 그렇죠? 자, 응답을 언제 줬어요? 실존적 세계가 아니라 꿈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그 꿈이라는 영역 안에서 실전적으로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1,000번째 드렸는데 내가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아는 아들을 그에 주셨나이다. 나이는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을 뭐 다스릴 이런 많은 게 힘드니까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니까 뭘 구한 거예요? 이 백성을 재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왕으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어떤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돼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주의 그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데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11절에 뭐라 하냐면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송사를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자, 어떻게 해요? 그럼 6,000번째 또 뭐 구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 응답할 때 13절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고 네 평생의 왕들이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복을 줬다는 거예요. 부와 기도 주고 내가 네 자손들을 축복할 것이다. 근데 15절에 뭐라 돼 있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근데 꿈이 어땠다는 거예요? 진짜 실상적이다는 꿈인데 하나님을 진짜 맞는 것처럼 꿈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꿈은 뭐예요? 다른 것들로 꿈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라고 꿈을 그렇게 아예 새로운 각도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예배할 때 임재한다. 그럼 받아들이면서 꿈을 이렇게 해보세요. 꿈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꿈이나 영역을 안에서 나에게 임재해서 뭔가 실존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의 영역은 하나님 여러분의 꿈의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러한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이러한 복도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다면 어떤 거를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나타나서 이렇게 축복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솔로몬의 응답을 무엇으로 와서 하나님이 꿈이나 영역 가운데 오셔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본다면 꿈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일곱 번째, 자, 미디안 진의 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7장인데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7장을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알 겁니다. 사사기 7장 이제 13절 17절입니다. 사사기 7장 17절이 뭡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미디안과 싸우러 갑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미디안은 자기 함께 동료를 데리고 둘이 갑니다. 근데 갔는데 13절 보세요. 자, 사사기 7장 13절에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하고 미디안 진영 같더니 미디안 어떤 군인이 꿈을 꿨는데 거기 옆에 있던 또 군인이겠죠. 그 친구가 대답해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미디안 진영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꾸고 한 사람을 해석했는데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꿈의 해몽대로
전쟁에서 결국 이겼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서 14절과 15절에 여기에 중요한 꿈에 대한 우리가 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꿨다고 칩시다. 꿈을 꿨을 때 그게 뭔지 모르시겠죠. 근데 어때? 그 친구가 꿈에 해몽을 주죠. 여러분 어때요? 어떤 꿈을 꿨다 칩시다. 그러면 그 꿈을 내가 다 해몽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여러분 꿈을 꿨을 때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두세 사람이 그 꿈에 대해서 같이 해몽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꿈을 해석했어요. 해몽했어. 해몽했는데 어때요? 기도원이 그 꿈을 해몽한 말을 듣고 아, 이 꿈은 정말 이런 거야 하고 명확하게 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거기에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 이 간증으로 이제 하나 이제 하고 싶은 건요. 어, 제가 러시아 선교를 했을 때 제 스텝으로 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저 지방에 갔다가 그 목사님을 이제 러시아 목사님이거든요. 자, 근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를 마시며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 사모님에게 갑자기 아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냥 한국으로 가라 이런 메시지가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상황적으로 너무 갈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아까처럼 어떤 다른 목사님이 미대한 진영에 누가 꿈을 꿔 해석한 것처럼 어떤 다른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목사님이 꾸고 났는데 이 꿈은 진짜 이 목사님을 향한 꿈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이 목사님께 꿈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꿈이 뭡니까? 들어보니까 뭐 박스에 이어폰이 있었고 여권 두 장이 겹쳐 있었대요. 내가 하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이 꿈이 이 목사님 해석해 보니까 이어폰은 뭔가 들으라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두 개 패스포드가 겹쳐 있다는 거는 뭐예요? 그래서 그분이 꿈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의 그 패스포드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패스포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꿈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꿈을 꾼 거예요. 자, 이분이 꿈을 꿨는데 또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러시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 목사님께 한국에 와서 도우라 바울에게 마게도냐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꿈을 깨자마자 두 번째 패스포드는 한국을 가는 패스포드인 걸 알게 된 거죠. 자, 꿈부터 인도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과 자녀들이 다 그 러시아에서 어떤 그 학교나 이런 것이 다 이미 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한 번 더 메시지 달라 그 기도했는데 어느 방송을 듣고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 방송 중에 어떤 분이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올해는 어떤 가족이 다른 나라로 옮기는 해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자기 마음에 쾅 하면서 하나님이 이 러시아를 떠나서 한국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메시지를 받고 이제 러시아에서 준비해서 이분이 고향이 우즈베키스탄이거든. 그 우즈벡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왔는데 오고 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피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집도 없잖아요. 집도 없는데 저와 연결된 그 지사님의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권사님 집을 뭐 이렇게 한 달간 쓰게 되었는데 또 그 권사님은 집을 갖고 있는 권사님은 또 하나님의 뭐 감동을 줘가지고 계속 집을 쓰게 되게 되었고 그러면 집도 생겼는데 그 지역에서 직장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한국의 대학도 다니게 되었고 그 사이에 오자마자 몇 주 만에 막 러시아 사람들이 뭐 예배가 되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람, 야곱, 요셉을 인도한 것처럼 이분에게 오늘 말한 것처럼 그렇죠? 그 미디안의 두 군인이 꿈꾸고 해석하고 그리고 미디안의 꿈을 듣고 해몽하고 해석 경배했듯이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 이 목사님을 인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정말 정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저는 어제 선교할 때 제가 통역하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긴밀하게 앞으로도 교제하겠지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제가 보았을 때 어, 어, 이 꿈이 하나님의 좀 더 중요하고 실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의 감정들이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이게 실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면, 그 목사님이 했다면 또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영역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꿈의 영역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2번 이제 신학의 중요한 또 신학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인도했는가 보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어땠죠? 한번 청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 12 이제 2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이제 그들이 예언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아까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이 나타냈겠죠. 자, 그래서 뭔가 분명히 하나부터 메시지를 받고 이제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근데 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났는데 그들의 꿈에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자,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헤로드에게 가지 말라. 헤로드에게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도록 나갔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경배하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통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속에 어때? 이 동목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자마자 첫 번째 이들에게 나타난 영역이 뭐예요? 꿈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영접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꿈을 통해 이렇게 동목사에 나타난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볼 거는 마태복음 이제 1장 20절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그 태어나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런 꿈을 통해 일하셨는지도 한번 배우고 싶은 건데요.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뭐예요? 꿈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뭐 영의 영이든 그 다음에 꿈, 또 실상 이렇게 나타났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실제적인 것, 또 꿈을 통해서 현몽해서 또 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예수님 태동과 이게 거의 같은 어떤 흐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 했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학에도 이렇게 꿈을 통해서 중요하게 가르쳤다는 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18, 19절에 뭐 예수님이 이제 성령 잉태되었고, 자, 의로운 사람이었다, 요셉은. 근데 20절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이제 마리아의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 현몽이 뭡니까? 이 꿈이에요. 자, 현몽이 뭡니까? 꿈인데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23절 보라 청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 하라고 구약의 이사야 예언을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다음 뭐랍니까?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자, 잠에서 깨어. 이걸 빼보세요. 뭐예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난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근데 왜? 꿈이란 영역이 뭐예요? 꿈이란 영역에서 진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행했다는 거예요. 꿈이란 영역은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우리에게 행하는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2장 13절에 이제 보면은 어, 아까 그랬죠. 도마 목사들에게 12절에 꿈의 해를 해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했지만 또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에게 또 찾아가죠. 아까 주의 사자가 어때요? 이 도마 목사에게 찾아간 그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에게 또 꿈에서 찾아가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 내가 내게 이리까지 거기 있으라 하고 어때요? 그 꿈에서 지시한 대로 요셉은 움직이죠. 그렇죠? 이렇게 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했다면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보호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처럼 꿈은 우리에게 지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순종해야 할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을 깊이 배워야 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보세요. 또 요셉에게 현몽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그 꿈을 통해서 지시받게 되고 또 22절에 보니까 이거죠.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 지방을 떠났다. 꿈에 또 계속 지시를 받아서 애굽에 돌아오고 또 꿈에 또 지시를 받아서 갈릴까지 갔다 하면 어때요? 꿈에 지시받았다. 어때요? 꿈이라는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영역을 통해서 지시함을 받아 요셉이 어때요? 그래서 가족을 이끄는 가운데 누구를 인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도한 거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예수님을 그 인도하고 그 속에 우리를 인도했다면 근데 그 영역이 어디였다고? 꿈에 지시함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으로 지시하는 영역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뭔가 그 지시를 인도하는 영역은 내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영역이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또 메시지하는지, 이제 신약에도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박스를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시작을 꿈을 통해 말씀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난 영역이고 또 임재 영역으로 새롭게 이해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반복해 듣고 또 교재는 이 유튜브 영상 밑에 이렇게 제 밴드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하시고 그 교재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가 없는 분들은 그 전화번호가 있죠. 거기다가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가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문자 밑에 문자와 함께 이름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교재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과 또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이러한 꿈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영역이 여러분에게 열려서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또 예수님의 태동으로부터 또 어떻게 돈번 박사나 요셉을 통해 이렇게 꿈을 통해 인도하신 이런 영역들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성경이 이것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이 열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